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호흡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마음 품을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영아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각 부서마다 성령께서 주인 되시옵고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집회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하느님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 리더들의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성령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마을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주인 되시옵고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주고받는 귀한 교제의 시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손 잡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배려하는 우리 리더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에서 양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른 사슴 같을지라. 아멘. 퀴즈 하나, 아주 쉬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어떤 냄새가 풍겨날까요? 사랑하는 사이에요. 어떤 냄새가 풍겨날까요? 고소한 꾀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리고 하나 더, 꿀이 뚝뚝 떨어지면 달콤한 꿀냄새가 요동을 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사랑 중에 하나가 군대 간 형제를 기다리는 자매의 마음, 이렇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카톡이나 영상통화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교제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100% 자신의 마음을 다 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번의 카톡보다 단 한 번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함께 있고 싶어지죠. 서로 얼굴 맞대고 대화도 하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핫플에 가서 데이트를 하기도 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도 다 해봐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할 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습니다. 생각만 해도요, 설레이고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가족 안에서, 마을 안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의 러브 스토리예요. 8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고.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대요. 솔로몬은 열정적인 사랑으로 산을 달리고 넘어서 단숨에 그녀에게로 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서로가 사랑하는 한 마음이 되겠죠.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도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다고 하죠. 세상에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일편단심 민들레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집사님들의 간증, 식사할 때마다 많이 들리는데 연애할 때랑 같이 살 때랑 어찌 그리 다른지 정말 남이 편, 남편이라고 내가 속았다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처럼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 됩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 순종해 가면서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어떤 겁니까?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우리는 1000% 순종하며 살아요.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갈등의 문제가 될까요? 무엇 때문에 관계에서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일까요?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작은 여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우리들의 언어 습관과 행동들이에요. 말 한마디로 상처받는다고 하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작은 행동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상숭배가 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습관들이 작은 여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방축도요, 작은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작은 여우들로 인해서 서로가 힘든 관계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있어요. 마을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서로 간의 작은 오해로 인해서, 작은 마찰로 인해서, 작은 상처로 인해서 작은 여우가 때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저녁마다 누워서 있으면은 그 상대가 생각나고 곱씹으면서 원망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고여 있으면은 썩게 됩니다. 하루빨리 그 막힌 담을 헐어야지 우리 영혼요 범사가 자유해진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숨어있는 작은 여우들을 다 잡아야 돼요. 그 작은 여우들은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해요. 우는 사자마귀같이 마귀들은요 우리의 작은 틈을 노려요. 작은 생각을 노려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5m, 7m가 되는 그 큰 구렁이도요 그 뱀 대가리라고 그러죠. 뱀 머리라고 안 하죠. 뱀 대가리만한 그 구멍만 있으면은 그 거대한 7m가 되는 그 구렁이도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능력으로는 그 작은 여우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이라는 그 작은 여우들, 불순종이라는 그 작은 여우들, 내 생각과 내 자아라는 그 작은 여우들,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작은 여우들을 진리 대신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주님이세요. 진리 되신 주님이 화평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관계 회복의 찬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관계 회복해 주세요. 11절 12절에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핀다고 해요. 영적 침체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야. 이제 찬스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인 계절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 춥고 혹독한 겨울인가요? 아니면 꽃이 피는 봄을 맞으셨나요? 혹시 영적인 겨울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토록 사모하던 기도와 말씀이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이처럼 초청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곧 13절에서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2번씩이나 말씀하세요. 중요하니까 2번이나 강조하신다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 누구의 몫일까요? 당근 우리들의 몫이에요. 우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겨울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과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의 그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나아가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손을 뻗을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신다는 그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떠한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소속감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멤버십이에요. 같은 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요, 아무리 커다란 장애물이라도 하나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가서 2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초청장이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한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돼요. 서로가 주고받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 1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변치 않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무쌍하게 하나님께 반응해요. 내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 사이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갈대와 갈대의 만남이에요. 수많은 작은 여우들이 판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여우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작은 여우들은요, 홀리데이도 없더라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어떡하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작은 여우가 걱정하게 만들어요. 근심하게 만들어요. 자포자기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떡하나요? 작은 여우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시기하게 만들어요. 질투하게 만들고 미움도 주고 무관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던져줘요. 관계를 깨트리려고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거운 짐 다 나에게 맡겨라고. 여러분, 작은 여우들이요, 아무리 판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회복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세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쓰러져 있어도요, 우리 소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까 나보다 더 유익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세상 끝까지 찾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권능이 무슨 뜻이냐면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폭발력, 큰 권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아멘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말투스,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바울같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께 바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요, 3,000명, 5,000명이나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사랑의 증인들로 변화된 거 우리 다 알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머리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먼저 손과 발로 섬기고 배려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바이러스가요, 모든 가정에, 모든 마을에, 모든 교회에 퍼져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Let's go together. 여러분, 오늘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여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여우들,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자포자기하는 마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인 되시옵고 영혼이 범사 강권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다 흘러보내는 복음의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용하셔서 더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